굳이 찬양을 못하겠다고 계속 저희들은 노래를 너무 못합니다 막 계속 그랬었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는 다 겸손의 말이거든요. 때로는 진실도 있습니다. 이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더 앞에서 다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3쪽 오성의 문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성의 문. 이 오성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오감이라고 했다가, 오감이 아니고 오성은 언더스탠딩이라고 이렇게 우리 정대성 장로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래서 보니까 언더스탠딩이라고 써 있긴 하네요. 몰랐는데. 오성은 이해, 지성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성의 문입니다. 오성은 오성의 문으로 들어가 하늘의 것을 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오성은 지성으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숙고해야 된다. 두 번째, 심정과 애정의 문입니다. 격려하는 심정과 애정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묵상은 심정과 오성의 신적 불길을 붙이는, 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불태우고 일으키시는 신적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라.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오성의 문, 첫 번째는 지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지성을 근거로 한 심정과 애정, 가슴이 저미는 그러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세 번째는 대화의 문입니다. 대화의 문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기 위해 그분에 대해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에 심정과 애정에 대하여 오성은 어린 아이를 위하는 유모와 같다는 것이죠. 유모의 직무는 어린 아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씹고 잘라 그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성이 하는 일은 심정과 애정을 위해 신적 진리를 준비하므로 심정이 그 진리에 가까이 이르게 하고 먹고 소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이제 이 오성이 지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니까 이해가 막 확 됩니다. 지금 저희 한국 개혁주의권 교회에서 문제시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신앙을 지나치게 지성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지성적으로.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그냥 무슨 학원 온 것 같아요. 공부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뜨거워짐이나 심정의 애절함이 없고 그냥 새로운 걸 깨달았다, 이제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을 어떤 개혁주의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지성,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교리, 성경,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우리의 심정의 뜨거워짐을 위한 재료라는 거예요. 뜨거워짐을 위한. 그냥 내 심정이 점이어지고 내 심정이 불타오르고 내 심정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러한 역사 없는 그러한 공부는 우리를 교만과 도탄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한 다섯째 줄 보면은 날개에 색칠하기 위해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 연구하고 숙고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어에 죄의 개념에 그리고 약속의 호기심을 가지지만 심정과 예정에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지 못하고 묵상을 통해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공부만 하고 그게 내 가슴에 저밀어 오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았으니까 자기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모르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보이던 게 틀리게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죠. 새로운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건 지성의 문제, 오성의 문제인데 그렇게만 돼도 자기가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 그 오성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 감성을 뜨겁게 하고 애절하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참된 묵상은 이렇습니다. 빈둥그러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덕을 발견하도록 그분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125페이지 맨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 안에 즐기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기 위하여 그분의 묵상을 합니다. 이렇게 굵은 글씨로 있잖아요. 열망, 즐김, 그분의 삶, 이것들은 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식 이후에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것을 증오하고 미워하기 위하여 죄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묵상은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면 죄를 저주하게 되는 것이고, 아주 죄를 증오하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주 명상함으로 그분을 향해 불붙게 되는 그분의 사랑의 거룩을 불이 붙을 때 약속에 대한 묵상은 우리를 그것들에 가깝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묵상의 주제들은 이렇게 실제적인 감정의 흔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묵상하게 하는 것은 죄를 더욱더 증오하기 위함의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줄 뒷부분에 사람들은 단순히 멋이 있는 언어 표현을 발견하기 위해 책을 읽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웅변적인 설교를 듣지만 거룩해지거나 더 낫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평범한 심정을 가진 기독교인은 하늘의 것들에 대해 묵상함으로 더욱더 하늘의 삶을 살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함으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으로는 그분을 더욱더 존중하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한 묵상함은 더욱더 그것을 증오하게 될 것이며, 약속에 대한 묵상함으로 더욱더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 줄 보면은 그 밑에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거룩한 묵상은 실천적이고 예정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은 아무 기도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신앙생활은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그 감정을 아주 뜨겁게 달구는, 그것을 우리는 감정이라 주로 하지 않고 감화 감동받았다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보편적인 이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감화 감동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CCM이나 가스펠송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유발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그게 잘못됐고 말씀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말씀 공부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남을 공격하는 대형으로도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네 번째, 특별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가능해야 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하늘이나 그리스도가 나의 분깃이 아니면 나의 것입니다. 하늘이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해도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에게 흥미를 갖지 못하고 그분을 적용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하는 것으로 무슨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 이르는 고난을 갖지 못한다면 하늘에 대해 묵상하는 것으로 무슨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속하지 않는 장소를 단지 묵상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적용인 것입니다. 적용. 그 다음 페이지 위에서 한 12페이지 줄 중간쯤 좀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임무의 실천에 유의하라. 당신의 묵상은 적용돼야 됩니다. 적용돼야 됩니다. 어떤 약이 만병통치약이 아닐지라도 적용되지 않으면 그 약은 무용지물로 이태고 마는 것이죠. 밑으로 네 번째 줄에 성례에서 당신이 행해야 할 일은 묵상이고 모든 성례적 묵상에서 당신은 적용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 부서진 그리스도의 몸과 빵의 부서짐에 대해 묵상할 때 당신은 나를 위해 부서졌다고 적용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볼 때 당신은 십자가상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해야 됩니다. 이 피는 나를 위해 부어졌고 이 몸은 나를 위해 찢겨졌고 졌다고 믿음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안하고 나에게 그분을 주시기 위해 성례의 달콤함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요, 침착하고 조용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거룩한 묵상이 침착하고 조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 줄에 많은 기독교인이 처음 이 묵상의 임무를 행할 때 자신의 심정이 죽었고 둔하고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묵상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방금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뭔가 가슴이 뛰어야 되고 뭔가 애절해야 되는데 무덤덕하고 무슨 산만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묵상을 할 때, 기도할 때 야, 내 심정이 둔하고 죽었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 그 애정을 격렬하게 하고 억지로 눈물을 흘리거나 기뻐하려고 열심히 마음을 다시
다 잡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라. 마음을 차분하게 하라. 마음을 침잠하라. 침착하게 하라.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늘에 대한 묵상과 그리스도의 묵상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설령 뜨거움과 열정이 불타지 않더라도 과도하게 의도적으로 억지로 눈물을 잡아 빼려고 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성령을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하는 것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 오실 것인가 그분이.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당신은 계속하여 기다리면서 당신이 찾는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당신이 차분하게 조용히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면 당신의 심정은 누그러질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거룩한 묵상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당신은 성령의 지나가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방문은 당신의 영에 임하고 당신은 하늘의 위로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견인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하고 견인은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묻습니다. 견인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오해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견인할 때 오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견인하게 된다 그러면은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질질질 끌고 가듯이 한번 구원받은 자는 우리 하나님이 질질질 끌고 가서 천국까지 가게 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이다. 그런데 이걸 한문으로 보거나 영어 perseverance라고 두 개를 보게 된다면 둘 다 견딜 견자에 참을 견자에 인내할 인자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지, 한 번 성도는 끝까지 성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성도는 그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성도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주님을 배신한 사람은 그 과거의 행적이 뭐였습니까? 육적 욕구로. 육적 욕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나와서 마음이 차분해진다든지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육적 유익으로 교회를 오는 것이죠. 와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 좋다는 칭찬을 듣는 기분이 좋다든지 이런 육적 욕구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큰 실망을 하고 영원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사실은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관점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나태하게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견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은, 거룩한 묵상은 견인돼야 됩니다. 당신은 기대하는 혜택과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도 이 임무에 견인해야 됩니다. 묵상의 사역에 관심을 가진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심정에 많은 반대, 산란한 생각, 많은 영적 혼란을 직면하여 실망하며 제쳐놓고 맙니다. 자신이 굳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사람은 똑같아요. 그들의 심정에 많은 산란함, 분주함, 그리고 이런 거 해서 뭐하나 하는 마음속의 반대, 이것들이 이 청교도 당시에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성도들도 묵상하려고 눈 감으면은 무언 놈의 생각들이 그렇게 막 산만하게 떠오르는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번잡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에 산만해지면 내가 뭐 묵상할 필요 뭐가 있어 하면서 벌떡 일어난 게 뭡니까? 묵상하지 말라는 반대란 뜻이에요. 그게 그러한 것 때 우리가 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 그래서 견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견인을 위해서 네 가지 꼭 참고,
이 묵상을 할 때 견인을 하기 위한, 끝까지 참고 견디기 위한 4가지 방편이 있는데, 그 바로 첫 번째 필연성, 두 번째 뭡니까? 시작, 탁월성, 세 번째 악행에서, 네 번째 쉽게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필연성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기도 없는 묵상은 메마르고 미적지근하여 냉담해지고 맙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많은 죽은 시체들과 같은 이유는 묵상을 기도와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가 바삭바삭하냐? 묵상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묵상이 왜 그렇게 헐렁하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와 묵상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뒤에 좀 있다가 기도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데요, 하늘의 것을 묵상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죄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곰곰이 내 내면의 세계를 탐색해 보니까 그 뿌리 깊은 곳에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걸 발견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가겠죠. 그 죄를 혐오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죄를 빠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와 묵상은 함께 가는데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교는 묵상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묵상은 모든 종교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모든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모든 기독교의 생명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무에 생명을 줍니다. 매우 필연적인 것에 자라는 것으로 피곤해하지 말아야 하고 견인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견인 없이는 은혜의 면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묵상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행위, 신앙의 형태, 기도, 심지어 설교까지 이 묵상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묵상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봐볼까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실 때 좀 예배 시간에 금방에 돼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20분 전에는 오셔가지고 묵상하시고 준비하시고 차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분주해요. 분주해. 분주해서 막 총각을 다툽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점잖하게 올라면 언제 와야 됩니까? 최소한 30분 전에 와야 뒷짐지고 하고 오는 겁니다. 5분 전에 오면 오다가 사고 납니다. 여기 앞에서 너무 마음이 분주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예배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방어전 치르듯이 한 번 치르고 마는 그러한 걸로 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위해서는 차분함, 인내함, 묵상함에 통한 산만함의 그 어떤 차분함에 가라앉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좀 잘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참 정숙하고 예배가 조용하다고.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그런 면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전 최소한 20분 전에 와서 묵상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에 대해 묵상하고 오늘 목사님 설교한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고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전에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죄에 대한 묵상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조용한 시간에 좀 그렇게 한번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필연성 다음에 탁월성입니다. 탁월성. 이 임무의 탁월성을 숙고하라. 영을 하늘로 이주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늘로 올려 하나님과 그리스도 및 영원한 것에 대해 대화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귀한 임무이며 매일의 음식처럼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묵상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쫙 하늘로 올라가서 그 구름을 뚫고 대기권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상상,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그 하늘의 보좌에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다음 밑으로 세 번째, 당신은 묵상의 산에서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늘 및 죄에 대해 묵상하기 위해 빈번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주자주 그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의 얼굴은 빛날 것이고 은혜에 있어서 다른 기독교인보다 머리만큼 더 키가 클 것입니다. 묵상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보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존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묵상을 하는 자들은
하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신앙이 자랄 것이라는 것이 현격하게. 세 번째, 악행에서입니다. 악행에서 이 임무를 실행하는 것이 결핍으로 인해 초래하는 곤란한 일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소화. 그렇죠? 그다음 밑으로 세 번째 줄, 맨 뒤에 묵상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설교만 들으려 하지 말고 듣는 것을 묵상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 설교가 재밌다, 감동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집에 갈 때는 오늘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에도 안 나는 거 하지 말고. 사람이, 여기 참 예화가 재밌습니다. 사람이 고약을 상체에 붙이자마자 제거하면 무슨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듣자마자 잊어버린다면, 듣는 것을 씹고 묵상하고 숙고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되새김하지 않는 동물이 불결한 동물인 것처럼 묵상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불결한 기독교인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1시간 듣는 설교를 소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드리워진 커튼을 가진 그림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은 커튼을 거둘 때까지 그림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묵상은 커튼을 거두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묵상하지 않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과 같습니다. 숙고하지 않는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는 가죽 주머니 안에 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묵상은 주머니를 열고 보석을 끄집어내어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려면은 정말 설교 중에 은혜되는 것을 따로 필기도 하시고, 그렇죠? 왜? 그래야 또 집에 가서 보면, 여러분 저도 설교하고 나면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지난주 설교 참 은혜됐습니다. 그럼 내가 지난주에 뭘 했지? 이럴 때도 있어요. 설교하는 자도 뭐였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듣는 자들은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겠냐고요. 얼마나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적거나,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 보세요. 가끔 보시고, 그리고 그 묵상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정 안 된다 그러면 교회 홈페이지 오면 서영민 집사가 매주마다 설교 요약문을 올리는데, 그거 보면은 뼈대를 잘 잡아서 올려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딱 기억이 납니다. 그것만 읽어도.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도구로 삼아서 한 주간 내내 그 설교를 묵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야 여러분에게 소화가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듣자마자 잊어버리면 그 영양분이 너희들에게 하나도 안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소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몸 각 지체에 피를 보내주고 영양분을 보내준 것은 먹기 때문에 영양분이 가는 게 아니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화, 즉 그 말씀의 실천과 그 묵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 쉽게 자라기 위함입니다. 숙고하라. 이 임무를 보존함으로 마침내 쉽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매일 언덕에 오르는 사람도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단방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차분하게 묵상함이 결여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묵상함이 결여됐는데, 이제부터 묵상을 한번 해볼까? 눈 감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산만하고 번잡하다 그랬잖아요. 산만하고 번잡한데, 이 산만하고 번잡하는 것을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뭐랍니까? 숙고하고 이 임무를 보존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인내하고 견인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지킨다고 계속 그 말의 반복이에요.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머리가 차분해질 때부터 묵상이 시작되는데, 그 묵상이 처음에는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 앉자마자 묵상도 된단 말입니다. 앉자마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철 가서도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철 타고 가다가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 도심의 혼잡한 곳에서도 이렇게 훈련된 자는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 임무를 끝까지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한테는. 제가 우리 이제 신학교 교수님 중에 그 왜 아현제일교회 때 있은 분은 아실 텐데, 김광채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교회사 전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독일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그분에게 수업을 듣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독특한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아주 천재 같습니다.
왜 그 독일 민족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셨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독일 사람들은 이게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니래요. 그래서 맞는 것은 미련하게 한답니다. 미련하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영리하게 안 해요. 그게 독일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의 차이라 그런 것이죠. 그냥 체계대로 규칙적으로 있는 대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하다가 뭐가 생깁니까? 요령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샥 요령처럼 하는데 그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민족이라 아마 체계를 잘 잡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일 그런 속성이 비슷한 민족이 독일하고 일본이라고 합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그냥 하라는 것 그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어떠냐면 교회에도요, 자기가 교회에 나오면 그냥 신자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 나와버리는 것이죠. 언제? 그렇다고 얘들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어른이 돼서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아이고 얘들 막 꼬맹이들이 엄마 나 안 믿어지는데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성인이 돼서 자기 주관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옳다 그러면 완전히 헌신하는 거고, 옳지 않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봐보십시오. 전부 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인하고, 우리 한국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죠. 그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주 오묘한 차이, 그렇죠? 오묘한 차이 때문에 이것을 그대 고지고대로 쓰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쉽게 잘하기 위함이 뭡니까? 이 인물을 끝까지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다가 도대체 이 묵상이 뭔 필요가 있어라고 느껴질 때도 그냥 그게 옳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한국 사람처럼 너무 빨리 아이고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을,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그리스도 약속 하늘 당신의 죄들에 대해 묵상할 때 당신의 심정은 죽어있고 둔하며 허무하고 산만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은 조율되어 있지 않고 낙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지속적으로 불어야 하고 불고 또 불어야 한다. 마침내 불은 밝혀지고, 이 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훅 불으라고요. 마르지 않는 생나무에 불을 붙일 때는 빨리 안 탄다는 것이죠. 계속 그 생나무에 있는 물기가 제거될 때까지 호흡 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불고 또 불다 보면은 마침내 불이 밝혀지고 하늘과 땅에 위대한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세 번째 특징, 즉 거룩한 묵상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반자. 이 동반자는 이제 나는 묵상의 동반자에 대해 말합니다. 이 묵상할 때 그 밑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결합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는 독서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묵상과 함께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독서다. 그렇죠? 아까 기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도는 당신은 자신의 묵상에 기도를 결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하다와 의미가 동일한 단어로 기도하랍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를 히브리어 해석하면 그는 기도하러 나가거나 묵상하러 나갔다. 또 그리고 이삭은 기도하러 나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번역은 그는 묵상하러 나갔다의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어는 묵상하다와 기도하다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에 기도와 묵상을 항상 함께 결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죄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죄들에 대해 묵상함으로 심정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 대해 묵상하다 보면 당신은 묵상에 기도를 결합해야 하고,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하늘에 대해 묵상하도록 당신을 도울 것이고 하늘에 알맞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기도는 정해진 형식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도를 의미한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묵상하여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저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좋겠냐 그러면요, 그냥 묵상과 기도가 겸하여져서 오랫동안 하는 기도 있죠. 그런데 보편적인 기도 좀 많이 하고 뜨거운 기도, 순복음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들은
묵상이 없는 기도죠. 그냥 막 입에서 침이 튀기도록 달달달달달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입이 침이 튀기도록 방언하고 달달달 하면요, 뭐가 흔들린 줄 아십니까? 뇌가 흔들려요. 뇌가 엄청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머리도 어지럽고요, 뇌가 흔들리니까 혼미 상태에 들어가고, 뭔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내면의 성장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무슨 말만, 그냥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엄청나게 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묵상 깊이, 내 죄에 대한 깊이 묵상,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해달라는 용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깊은 묵상, 그 피로 나를 덮어달라는 기도, 얼마나 기도가 우리 내면을 탁 휘젓고 들어가겠습니까? 휘젓고. 얼마나 우리 여기 봐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내면이 좋은데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도 교회를 거의 처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봬도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이 꽤 됩니다. 처음으로. 근데 그분한테 왜 교회를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나이도 많이 들어서 왜 교회를 나왔냐니까, 교인들에게는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가 좀 있다는 것 같다는 거야. 뭔가가.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다루고 싶어요. 제일 위에는 우리 개혁주의 교인들, 그 다음에 우다다다 하는 복음주의 교회들,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나 절간에 다닌 사람들, 그 다음에 아무 신도 믿지 않는 일반 자연인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일반 복음주의권 교회만 다녀도 일반 자연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매우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일반 자연인에 비해서는 낫죠. 왜? 복음을 전체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복음의 흔적들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교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게 뭔가 좀 보고 싶어 우리 교회 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으로 참 그래도 기독교가 감사하네, 기독교가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죠. 이런 생각. 그렇죠. 근데 더 그분들이 정말 와보니까 놀랍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묵상으로 깊은 자가 돼야 되겠죠. 깊은 묵상자가 돼서 말은 천천히 하되, 말은 조심히 하되, 말은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지 않되, 깊은 생각과 깊은 고민을 통하여 한마디 두마디씩 나오는 그 말이 정말 진주와 같은 그런 말이 나오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쪽입니다. 136쪽 두 번째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즐기죠. 또 한 번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보좌도 올라갔다가 하나님과 같이 대화도 했다가 또 베드로도 만나봤다가, 왜? 어느 순간에, 기도 시간에 그분과 대화했다가 베드로한테 그때 물어보는 것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고 물어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늘 천상을 그렇게 꿈처럼 걸어다니는 묵상도 하다가, 또 갑자기 내 현실을 보는 죄를 묵상하다가, 막 그러면서요, 아주 겉으로는 조용한데 내면에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묵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독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묵상과 더불어 독소를 결합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면 지식을 쌓기 위하여 연약한 기독교인에게 이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이 독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경건한 서적과 성경을 읽는 독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묵상할 때 무슨 건덕지가 있고 뭔가를 알아야 묵상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묵상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기복적인 기도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기복적인 기도 외에는 많이 알아야, 많이 읽어야, 성경 말씀의 이해도가 깊어야 그 묵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기독교인인 당신은 나의 권면, 즉 묵상과 더불어 독서를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을 듣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한다고 하자면 성경을 들고 가서 그분의 순환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주목할 어떤 부분을 읽었을 때 당신의 책을 내려놓고 그 성경 구절을 진지하게 묵상하십시오. 또 다른 예를 보면 핏방울을 흘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읽으실 때, 그리스도는 차가운 바닥에 추운 겨울밤을 지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책을 내려놓고 핏방울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읽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때 당신은 책을 내려놓고 당신을 위해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줄에 그분은 당신이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약속에 관해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연약한 기독교인이라면 약속을 다루는 책을 취하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약속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싶은데 성경만을 가지고는 좀 너무 광범위해요. 그럼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을 묵상하란 말이죠. 주제가 약속이라는 책, 언약이라는 책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알맞는 어떤 약속을 읽었다면 책을 내려놓고 당신의 심정이 감동받을 때까지 그 약속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당신의 영에 인상 지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베르나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묵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읽는 것은 훌륭한 학자들을 결코 만들어내지 못하고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줄에 독서 없는 묵상은 연약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오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당신이 묵상을 위해 시간을 따로 둔다면 기도와 독서를 당신의 묵상과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독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방해냐? 당신은 당신의 묵상을 방해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독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냥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독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말이에요. 이 책을 들고 이 성경을 들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이제 그 짤막한 성경 구절,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한 그 본문을 읽고 그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해야 되지, 아예 마태복음 1장부터 26장까지 읽고 앉아 있으면 언제 묵상하고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묵상할 때는 성경과 책을 읽을 때도 너무 많은 부분을 읽지 말고 적당량의 양을 읽고, 그리고 적당량의 양에 맞는 기도를 하되, 또 기도가 너무 길어져서 묵상에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길이를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또 묵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기도가 줄어들 것이니까 성경 읽는 것과 묵상을 하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들이 서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잘 안배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례입니다. 성례에 있을 때 당신은 모든 독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례할 때 그 묵상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한테 좀 어색한데 우리는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성례할 때 뭐 성경을 보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례할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된다? 그 떡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살을 묵상하는 것이고. 어때요? 오늘 성례전 할 때 여러분 입에 촉촉한 빵이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의 살이 들어온 것 같을까요? 그런 느낌이 착 들어야죠. 그죠? 이 피를 마실 때는 우리 주님의 피가 나한테 쏟아지고 있다는 그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묵상을. 그래서 성례전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빵의 부서짐과 잔의 부음은 영적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례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당신은 이런 요소들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영적 눈으로, 오송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밑으로 네 번째 줄,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 자체는 죄성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알맞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성례에서 합당한 묵상 방법은 성례적 요소, 즉 성례적 행동을 보는 거예요. 성례적 약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례전에서는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례전에서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란 말이에요. 행동을. 빵과 포도주를 보라. 그러면 성례전에서는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례전에 그 성례전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풍성하게 아는 것은 성례전 이전에 아는 것이고, 성례전에 참석했을 때는 그 성례전의 의미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실제로 묵상을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료입니다. 자료.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자료할 것인가? 첫 번째 네 가지, 최후의 네 가지입니다. 최후의 네 가지입니다. 순서상 다섯 번째 특징은 묵상의 자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묵상할 것인가? 나는 묵상해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당신에게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줄로 진리는 마땅히 진지한 묵상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거룩한 묵상을 위해서 교과서를 당신에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죽음. 당신은 죽음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당신이 묵상할지를 보이기보다는 당신을 도울 몇 가지 제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 묵상해야 합니다. 당신이 죽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죽음의 불확실성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될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죽게 되지만 그 시간만큼은 불확실한 것이죠.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죽음은 확실하게 오고 죽음은 불확실하게 오고 이랬습니다. 확실한 죽음은 오지만 그 시간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특징은 갑작스럽게 옵니다. 죽음은 밑으로 그 단락 마지막, 죽음은 불가항력적으로 오고 여행 중 여인에게 임하는 고통처럼 오고 무장한 거인처럼 올 때 결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봐볼까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요, 여기 보니까 연감 도표가 없답니다. 연감 도표. 우리 이제 2017년도 연중 계획표를 잡아야 되는데 죽음에는 연중 계획표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면 정말 불안해요. 그죠? 우리가 언제 죽는다는 걸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르헨티나 갔다 와서 얘기했죠. 가는 순간부터 슬픔이죠. 왜 그럴까요? 아르헨티나에 가는 순간부터 슬픔입니다. 왜 그럽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오늘 밤을 지나면 하루가 없어지고, 오늘 밤을 지나면 하루가 없어지고, 진짜 그럽니다. 가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고. 하룻밤이 쉬어지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미래를 모르는 게 복이구나. 미래를 모르는 게. 어차피 우리가 가족과 살아도 언젠가 죽게 헤어지겠지만 그 헤어질 게 언젠지 모르니까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것을 카운트하고 계셔보셔요. 언제 딱 해놓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은 그렇게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올 때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전혀 대비하지 않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올 때. 그렇게 오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대비하지 않으면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 늦는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덮치구나, 그럴 때는 절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금 이 강의가, 이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리고 불 다 끄고 2시간 동안 묵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쳐버리겠죠. 엄청나게 산만하겠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러겠죠. 그만큼 묵상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그 묵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지금 젊었을 때 묵상이 안 되는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더 복잡한 세상을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묵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시라도 더 젊었을 때부터 묵상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은 불현듯 오니까. 세 번째, 당신의 죽음에 적합한 것에 관해 묵상해야 됩니다. 당신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당신의 품위와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슬기로운 여인인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인지, 당신이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딱 묵상해 보십시오. 죽을 때나 묵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한테 딱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나한테 보여라. 표를 보여라. 그럴 때 여러분, 그때는 눈을 딱 감으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재물도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혼자 하나님께 믿음의 징표를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을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묵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죽음과 죽음의 상처 넘어 살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모든 비참함의 탈출구가 될 수 있고 모든 행복의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면요 행복하게 간다. 행복하게. 예. 심지어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 모든 비참함의 탈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행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섯 번째, 당신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죽음을 기대하며 살 것인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 것인지를 묵상하십시오. 여섯 번째, 당신은 죽음의 노예적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법, 특별히 묵상해야 합니다. 밑으로 세 번째로, 이 목적을 위해 당신은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죽음을 바라봐야 되고, 당신은 이 생의 감옥에서 나와 하늘의 궁전으로 가는 것처럼 죽음을 바라야 됩니다. 여기 한번 봐볼까요? 죽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연약한 육체가 그냥 없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은 뭐냐면 내 옷이 벗겨지는 게 죽음이에요. 옷이 벗겨지는 것. 그렇지만 내 영혼은 죽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단지 우리가 보고 있던 이 육체가 없어질 뿐입니다. 죽음은 단지 이 육체가 없어질 뿐이지 내가 살았다 죽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죽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 죽음 이후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는 완전히 갈림길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묵상하는 다음에 두 번째 심판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심판날에 대한 묵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심판날의 두려움에 대한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의 두려움이라 불린다. 이것은 고대 교부들에 의해 크게 두려운 심판날이라고 불렸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수의 불길을 붙일 것이다. 혹시 압니까? 여기 한번 봐볼까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뭐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그냥 뭐 이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갑돌아, 전적 타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불가항력에 대한 이야기해봐라. 성도의 견인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저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쪽집게 강사였구나. 왜? 그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전적 타락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 인간관이 무엇이니? 라고 할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뭐냐? 아무것도 몰라요. 너가 구속을 얻기 위한 방법이 뭐지? 배웠는데, 인터넷을 뒤져서 들어봐야겠. 그럴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애지닳도록 그냥 애지중지 배웠던 그 내용들을 왜 애지중지 배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 가봤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그렇게 그것을 가르쳐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지식적으로도 있고, 그 지식 있던 게 내 마음에 화돼서 녹아 있어서 그것이 자기의 인격으로 고백되는, 그게 믿음의 표일지 어떻게 합니까? 죽었을 때. 너가 믿음의 표를 보여라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에 대한 지식과 진리를 하나님께 툴툴 털어내는 것이 믿음의 진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베드로나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과 만나서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자, 그걸 가만히 듣고 베드로가 너는 우리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 백성들이 갔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심판대를 통과한 천국 백성들은 아마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근데 우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도 몰라. 은혜 구원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너 뭐 했니? 평생 교회 뜰만 받고 다녔구나. 그래서 우린 심판날을 묵상해야 됩니다. 심판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물어보실 것인가? 믿음의 표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다 늙으셔서 돌아가실 때 이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르칠 수가 없죠. 한시라도 젊었을 때 배워야겠죠. 한시라도. 2번, 당신은 아담의 시대 때부터 세상 끝까지 살았던 모든 남성, 여성 및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앞에 나타날 것과 그날에 열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3번째, 당신은 그날에 하나님께 드릴 훌륭한 답변, 즉 엄격하고 정확하고 특별한 답변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그날은 우리의 모든 게으른 말과 모든 게으른 생각들에 대해 대답해야 하는 날이고 우리의 모든 감춰진 죄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보십시오. 훌륭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럼 뭘로 답변해야겠느냐 이 말이. 뭘로? 자기가 생각나는 데 답변해야겠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저기 태권도나 여러 가지 무술, 유도, 검도 이런 거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국기원에 가죠. 국기원에 가면은 그 태권도 8단 9단이 막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탁 앉아서 앞에서 태극 7장.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제가 검도 2단을 땄는데 사실 검도 3단이면 다른 무술의 3배수라 택도 없는 소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따고 싶어서 2단을 땄는데 정말 저도 담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캄캄해요. 근데 뭘로 하느냐?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뭘로 하느냐? 절대로 머리로 익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몸으로. 가서 태극 1장 겨루기 이런 거 할 때요, 그 다음에 앞지르기, 옆지르기, 옆차기 이렇게 머리로 하면은 100% 틀립니다. 끝까지 몸에 익히게, 몸에 그냥 습관대로 나와야 그걸 다 끝내요. 근데 처음에 뭐 하고 합니까? 처음에는 읽습니다. 처음에 그 도장에서는 그 심사보러 가기 전에는 처음부터 이제 한 2개월 전부터 승단 심사를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외워요. 첫 번째 동작, 두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 그러면서 할 때마다 옆차기, 앞차기, 앞지르기 이름을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해요. 머리에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그 머리에 먼저 집어넣은 것이 몸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야 8단, 9단 선생님들 앞에서 긴장을 하더라도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완전히 체득화가 돼가지고 아예 인격적으로 그게 나올 정도 되면요,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왜냐 그러면 저는 검도 2단 심사 본 지가 한 4년 전이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잖아요. 다 커가지고 검도 시험을 봤으니까. 얼마나 긴장되는지요. 그때 앞에서 온 사람이 다 나만 보고 있으니까. 끝나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끝나니까 우리 관장님이 역시 목사님은 하나님 믿는지 담대하네요. 이래요. 여러분이 완전히 체득화가 돼야 됩니다. 신앙은 체득화가 돼요. 내면화가 다 돼버려야 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곧바로 틀리게 되어 있어요. 머리로 아는 것은. 왜? 머리로 아는 것은 긴장한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방금 3번에 했습니다. 훌륭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느냐. 네 번째, 당신은 그날에 있을 큰 분리에 대해 묵상해야 된다. 그날에는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며 완전한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 염소와 양은 함께 섞여 있지만 그날에는 왼편에 단 한 마리 양도 없을 것이며 오른편에는 단 한 마리 염소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크고 두려운 심판날에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한 조건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그날은 당신의 인관하는 날로 영광과 불면의 관을 쓰게 될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엄청나죠? 구원의 날. 합격. 여러분 자격증 공부할 때 자격증 합격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심지어 운전면허 자격증만 따도 기쁜데 영원한 구원을 합격하는 그날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6번째, 당신은 심판날에 불경건한 자의 저주받은 것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그날은 불경건한 자가 지옥에 떨어진 날이고 영원한 파멸의 날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늘의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날은 너무나 위대해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심정은 그 큰 기쁨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아름다운 환상에 대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및 성령 하나님의 찬양받는 모습과 그 영이 찬양받는 모습을 즐기도록 허용받은 행복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당신은 하늘 행복의 완전함에 대한 묵상해야 됩니다. 완벽하죠. 고민이 없죠. 네 번째, 당신은 하늘 행복의 영속성에 대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그건 같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기쁨은 기쁨이 어느 순간 고통이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만나는 순간 헤어질 것에 대한 이별이 있죠. 딱 그 마음이 들어와요. 이 땅에서의 기쁨은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어둠과 슬픔이 도사리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의 뭐가 없는 거예요? 고민과 그림자가 없는 시대로 여러분 들어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옥에 대한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 묵상의 재료입니다. 이 묵상의 재료를 항상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